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14절 보니까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그러죠. 적당히 그냥 흥겨운 신용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춤추는 것 이게 이제 반드시 기쁨의 바로미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춤추기를 좀 머뭇거리는 사람을 향해서 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사람 성향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기쁨의 표현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경우에는 그 진실된 기쁨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이제 춤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뭐가 이렇게 기쁠까요? 쉽게 대답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게 기쁜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왜 기쁘냐는 거예요. 그게 왜 기쁘냐? 왜 기쁠까요? 그 대답이 다윗과 사울의 이 대화 속에서 다윗과 사울의 딸인 이 미갈의 대화 속에서 이제 나오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아니 왕이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뛰어놀았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자기 생각에는 왕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은 무게 잡고 있어야지. 왕이 지금 뭐 저렇게 방정맞게 뛰어다니냐 하는 겁니다. 20절에 자 몸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제 막 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 뭐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주 경박하게 그냥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몸놀림으로 그렇게 춤을 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한 이제 미갈의 그 비아냥과 그런 조롱 섞인 말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뭐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다. 왜 내가 그럼 춤출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밖에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다.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그렇죠. 다윗이 어떠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평범한 양치기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지난 날들의 모든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골리앗도 이기게 되고 위기도 넘어가게 하시고, 다윗의 대적들이 뭐 나발이나 사울 왕 같은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이 직접 손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 블레셋 같은 그런 강력한 대적들도 다윗 앞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그 안에서 매 순간마다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어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그렇게 미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쁨의 이유고 이것이 내가 그렇게 춤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었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그럼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신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은 거예요. 나의 어떤 왕으로, 내가 이제 왕이라고요 하면서 하나님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만하죠 라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당당하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도 안 돼요. 왕이라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자격 없는 자신인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윗성으로, 나의 도성으로 들어오신다. 이거는 정말 영광인 거예요. 마치 뭐 비유하자면 대통령이 누추한 우리 집에 행차하여 주신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상의 기쁨과 감격이 다윗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다. 세상에, 나의 집에, 나의 도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두시다니. 그렇게 해서 나를 주님 백성들 앞에서 또 높여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또 은혜고 감사한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제 왕이라고요. 아유, 내가 무슨 왕인데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왕이신, 나의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신하로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오늘 선택한 의복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그렇게 춤을 췄는가라고 할 때에 다윗은 이제 에봇을 입고, 이제 14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이제 베봇을 입었다 그래요. 베봇을 입었다. 일반적으로는 왕복을 입었겠잖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뭐 국가적인 어떤 그 의전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의전 행사인데,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 왕복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도 다 있는데 아주 그냥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이 의전을 집전하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왕복을 입지 않아요. 에봇은 오히려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뭐 제사장의 어떤 바로 그 옷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평범한, 어떻게 보면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내세우지 않아요. 지금 왕으로서 내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갈은 조롱하고 조소했는데, 그러다 우리가 그럼 이 상황에서 뭘 오히려 우리는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은 훌륭한 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적인 평범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 다윗이 춤출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국가 통치의 한 도구예요.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국가를 통치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목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미갈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울부터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사울의 이 딸인 미갈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인 걸 아는데 근데 그 막연한 개념이 다윗이 춤을 추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가운데 실제화됩니다.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 위대한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춤을 춘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보다도 크시니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 중의 왕이요 주의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뻐하는 그런 내용을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춤을 췄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될 것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높이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춤출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춤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추면서 뛰놀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언약궤가 들어온 거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영광, 하나님 자체가 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영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우리가 어찌 뛰어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욱더 훨씬 더 뛰어놀 하나님 앞에서 춤출 이유가 있지요. 더 춤춰야죠. 얼마나 이게 영광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 그러니 우리는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부르리 난 멈출 수 없네. 그 가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다윗처럼 막 이렇게 춤을 추자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이고 그 이상의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